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에레미야 35절입니다. 48장 26절에서 35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등불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브림의 물도 항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족의 형제들 중이나 친척 중에서 이상하게 유난히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상대를 미혹하고 또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죠. 오늘 본문의 모압이 그러했습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낼 법도 한데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0절의 말씀, 교만한 모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는 아주 무서운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일 중에 마음에 그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죠. 이 모압은 아시다시피 지형상으로 바벨론과 큰 나라인 바벨론과 애굽이 지나다니는, 말 그대로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 통로에서 약간 비껴나가 있어요. 위치상으로. 그 통로의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는 블레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약간 빗녘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지켜봤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지켜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많은 계책을 꾸미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25장 8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압이 유다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도다 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롱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려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형제들 중에 또는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서로 돕고 위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교만한 자들의 그 조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롱, 하나님께 하는 조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죠?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모압 이 족속은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자랑을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들을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혹시 우리도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나 우리 이웃이나 혹시라도 우리 교인,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인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31절에서 35절인데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징계는 뼈아픈 사랑의 징계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훈육 금지법이라는 것이 상정이 됐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잘못을 하고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거나 손바닥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주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떡하죠? 학교에서도 훈육을 포기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훈육을 못하게 되고 아이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는데 자녀가 우리의 상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압이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그들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기엘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 기엘레스는 모압 땅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예요. 이 도시가 멸망을 한 거예요. 이 도시가 멸망했다는 것은 모압이 멸망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모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을 때, 자녀를 야단칠 수밖에 없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서 기쁨과 환희가 통곡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메마를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모스 신에게 분향하던
더럽혀진 자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과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때에 슬퍼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민감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기가 오거나 또는 어떠한 그런 몸의 아픔이 오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저 이 감기만 날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그것도 생각하면 작은 징계잖아요, 그렇죠? 나의 아픔도 뭐 큰 징계도 있겠지만 징계받을 만한 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가 아프거나 불행하거나 위험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조건 속에 또는 그런 아픔 속에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해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좀 고민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게 징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그 말일 수도, 충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징계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을 진중하게 사시면서 나에게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겸손히 이 교만한 자의 반대로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먼 훗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신 이유는 모압 족속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하면 되고 사랑하면 되고 협력하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그 징계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랑의 징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뼈아픈 사랑의 징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